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뉴 노멀 시대, 즉 새로운 표준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깊은 연구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에 답하려고요, 많은 학자들과 지식인들이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많은 예측들을 내놓고 있죠. 저도 주변에 보면요, 뉴노멀 시대 세미나, 코로나 시대 세미나, 언택트 시대 세미나, 위드 코로나 시대 세미나 등등 정말 많은 이 세미나의 그런 소식들과 정보들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 시대를 곰곰이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시대적 변화가 과거에는 없었는가? 이러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저의 결론은요, 자, 엄연히 따지고 또 말씀드리면 꼭 지금 시대만이 새로운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매 순간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미 뉴노멀은요, 성경의 역사뿐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도 수도 없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오늘 요셉이라는 이 한 사람이 그의 인생에 찾아온 이 뉴노멀 시대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요셉을 생각했을 때 어떠한 이 단어들 또 형용사가 생각이 납니까? 꿈의 사람, 총리, 그의 성공된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요셉의 모습에 반밖에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셉의 그 삶을 보면요, 엄청난 고난과 절망, 그리고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적응하며 그는 인생 가운데 승리했다는 것이죠. 이 요셉의 엄청난 고난과 절망, 새로운 환경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는요, 이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은 절망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요셉은 12형제 중에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을까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요, 그의 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라반의 집에서, 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7년을 더 일하게 되죠. 무려 21년 이상을 라헬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니 이 야곱의 이 사랑이 어디로 다 흘러가겠습니까? 라헬에게 주었던 그 모든 사랑이 이제는 라헬을 통하여서 얻게 된 이 요셉에게 모든 사랑이 다 흘러갔다라는 것이죠. 거의 병적인 수준으로요, 요셉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요셉이 입었던 그 옷 중에 그 채색 옷이 있잖아요. 이 채색 옷이 단순한 그 화려한 색감의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옷에는요, 온갖 다양한 장신구들이 걸쳐져 있었고, 특히 그 옷은요, 귀족들이 입는 최고급 옷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형제들이 얼마나 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겠습니까? 마침내 요셉이 꾼 그 미래에 대한 꿈의 그 해석 때문에 형제들의 불만은요, 극에 달했고 결국은 그 형들의 손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된 것이죠. 요셉은요, 17살의 그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절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버림은요, 버림받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정말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던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는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는 주인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감옥에 들어가는 그 절망의 끝에 서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정말 요셉에게 큰 시련이었습니다. 정말 요셉이 경험한 절망은 절망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절대 절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희망이 보일까요? 잠시 잠깐은 이 보디발의 집에서 희망을 받죠. 주인의 사랑을 받았고,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다스릴 수 있었던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요, 그들의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이 맞다면 자신을 건져줄 것을 부탁해요. 그러나 2년이 지나도요, 무려 2년이 지나도 자신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지만 요셉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 2년 동안의 감옥에서 요셉은 얼마나 많은 절망과 그러한 인생의 낙심을 경험했겠습니까? 모든 희망이 날아가 버린 것이죠. 우린 여기서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신가? 하나님은 선하신가?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버리시지는 않으셨나? 과연 나는 그 어릴 적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요셉은요, 그 모든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의 그 승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계획이 이집트 총리였기 때문에, 결국은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에게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꽃을 피우는 승리의 그 원리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때에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들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구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우리가 절망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우리의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애굽의 노예가 된 요셉이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의 죄수의 몸으로 갇혔으나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뿐만 아닙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노예가 되었고 죄수의 몸이 되었지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요셉이요, 충분히 하나님 앞에 원망할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2번의 이 버림을 받았잖아요.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자기가 잘 섬겼던 주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요셉은요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망 앞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함으로 멸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결과를 낳습니다. 원망으로 반응하면요, 정말로 원망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발할 때부터요, 모세와 이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홍해 앞에서도요, 마라의 샘 앞에서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다 도착하고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도 12명 중 10명은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한 대로 갚아 주셨다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원망과 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요, 이 원망과 불평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요, 불평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국리총무가 된 이후에도요, 원망하지 않았고 복수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습니까? 나를 오해하고 배신하고 의심하고 모욕하고 핍박하여 우리를요 미움이라는 감옥에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들을 원망이라는 감옥에 가두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감옥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어떻게 탈출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상황을,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절망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의 신분으로요, 또 죄수의 신분으로요, 절대 절망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많이 쌓으며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함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물론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반쪽짜리 복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진짜 신앙은요, 그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또 50장 20절에 보니까요,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요셉은 지난 자신의 절망스러운 과거를 신앙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해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팔려온 것이 아닙니다. 구덩이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잠깐의 해함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결국 사람들은 우리 앞에 엎드립니다. 창세기 이제 후반 장으로 넘어가면요, 거기에 요셉의 그 축복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셉을 담장 넘은 가지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고난은 섬김을 위한 고난이었고 그의 축복은 섬김을 위한 축복이었습니다. 담장을 넘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수많은 절망과 적들이 요셉을 공격해왔고 그의 인생은요, 매 순간이 뉴노멀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동행하심으로 절대 절망 속에서요, 절대 희망의 꽃을 피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인생의 절대 절망의 끝에서
절대 희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뉴노멀 시대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 속에 있지만 성경의 역사를,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냈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절대 절망의 끝에서 절대 희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